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전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사역,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로마서도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 아마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한 4주 정도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달 정도 되면, 상반기 되면 끝날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은 그 다음엔 어디를 설교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금년도 표어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이라 오랜만에 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다음이 어디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마가다 그랬죠. 그래서 도대체 구약을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신약을 그대로 다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구약으로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좀 설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 로마서가 16장인 거에 비해서 그것은 66장이에요. 4배 이상이 되니까는 아마 상당히 긴 기간을 요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신서하고 구약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또 예언을 기록한 그런 성경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산술적으로 4배 이상,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한 6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요즘엔 오디오 성경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한 몇 번 정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로마서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1장부터 그 앞에 있는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서론과 본론의 내용이고, 오늘부터에 있는 말씀은 거의 결론에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과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형제들아,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
감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큰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인데, 내 형제들아라고 하니까는 어때요? 마음이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들 자체에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첫째,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어 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의 또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을 만한,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믿음직한 사람들이 때로는 실망과 때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때에 그 실망과 그 좌절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나는 확신하더라, 난 또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확신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마 첫 번째는 그럴 거예요. 아마 로마 교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 대하여서 너희들도 확신하지 않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충분하고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현재에 있는 삶에 있어서 정진하고 나아가고 노력하며 살아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내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첫째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선함,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굿이죠. 굿이에요. 좋아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주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어떻게 하다라고 그래요? 지식이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찼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그런 실수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도 세상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뭐 할 수가 있어요? 결정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지식이 부족하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과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때에 우리는 뭐예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여기저기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불안한 감정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추구하고 애쓰는 것과 지식에 대하여 충만히 채워지고요.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꾸 차는 걸 의미해요. 지금까지 되어져 있는 것이 됐다, 이것으로 내가 이제 울고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저의 기쁨이고 저의 즐거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신원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목표이고 또 그러한 어떤 비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그 주변 첫째 면에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비전,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 교육하는 거 하면 좀 끔찍하고 귀찮지요, 그죠? 그러나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풍성함과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바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우리는 좀 뭐랄까요? 모든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충분하지는 않아요. 충만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선교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섬기는 교회예요. 누구를 섬기냐? 우리가 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자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좀 멀리 떨어져 가고 멀리 외면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과 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컴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와서 하나로 경주하고 달려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5절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쫓노니 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꿈꾸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뭐랄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더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욱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나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약 15장에 다다르는 그러한 내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이야기예요? 대략이에요. 그냥 간단히 정리해서 대충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대충 요약해서 이야기했다는 건데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고 싶고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모여 있으면 상당히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집사에 대한 험담도 열심히 하고요.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서로가 간을 향하여 부를 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은 조금 그래도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직임까지도 부르면서 이야기하니까는 약간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믿음과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경험,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행적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뭡니까? 그가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부르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어떻게 나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승리하고 나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경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은혜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면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또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총괄적인 그런 의미이고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뭐예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그 자신을 어디에게 보냈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버림을 받고 인정함을 받지 못하였던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받으실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나의 신앙생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온전하고 합당하게 잘 살아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갔고 죄를 지으며 살아갔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과 불편한 내용들이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9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또 10절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열방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은 11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속죄와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니 어쩌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과 삶으로 나아갈 만한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에 따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쉽게 생각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 어떤 기신앙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들여서 교회가 규모가 생겨지고 어떤 든든히 자라나는
그러한 일들도 참 중요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어떤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것은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보다도 아직까지 복음에 있어서 외인이 되어졌던, 아직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버림을 받았던, 인정함을 받지 못하던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뭘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뭐한 것이에요? 예? 역사하신 것.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편만하게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어떤 그 이방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냐? 그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직임에 있어서 인정함을 받고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좀 쉽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게바, 즉 누구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입은 것처럼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세움을 입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요. 아버지의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히 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은 다른 유익을 가질 수 있는 모양과 또 어떤 그런 분야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움을 얻고 모든 걸 주 앞에 드리고 맡겨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대를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20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즉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이 이미 뿌려놓은 것을 가지고 그가 들어가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자기 자랑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예? 물론 우리가 가서 어떤 선한 영향과 선한 어떤 진보와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것이 나의 공채사가 되는 걸 원치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파송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베드로와 자기 자신들이 또 다른 사도들이 그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가는 것.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있어서 선교사들의 사역이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좋은 환경과 여건에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선교의 빌미로 그곳에 나가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아직 개척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나라 가운데 또 이 전체적인 이 지구 땅 가운데 있어서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뭐랄까요, 주저주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참 잘 쉽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대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정과 자기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불안함과 여러분들이 많은 불안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나와서 그 일을 나눌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첫째는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돈 되는 일은 결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뭐 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 뭐 한다고요? 나눈다고요? 참 뭐랄까요? 좀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협력하는 일들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의 복음에 대한 사명, 그가 은혜로 자기 자신을 부르신 그 일들에 대한 그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일들이 중요해요. 내 자신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요,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바로 그 가운데 의지함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절 중반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누굴 봐요? 주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복음의 증거와 전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과 모양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있어서 그가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도 바울 시대 때부터 지금 몇 년이니까 2025년이죠. 약 거의 1980년, 1990년에 다다르는 그 세월 동안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자들에게, 또 다른 인생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요즘 마음에 좀 떨리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은 외부에서도 우리에게 그 선교의 예물을 보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그것을 받아도 될까,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 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결코 중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일은 중단 없는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증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긍휼과 능력 가운데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으셨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 본질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자들,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